안녕하십니까. 라온 시우터입니다. 오늘은 적과의 동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가족이 원수라고도 예수님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림돌이며 대립과 갈등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악인의 행동을 할 때 성도는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얽매여 계속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살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도둑이라면 자식도 도둑이 되어야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서 탈출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이 자신을 대리하여 제사장직을 행하도록 했는데 간음하고 타락한 행위를 하며 말로써 타이르기는 했지만 타인이 죄를 지었을 때처럼 징계하지는 않았기에 집안이 멸종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 징계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적어도 멀리하고 제사장직을 더 이상 맡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늙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대리케 했는데 뇌물을 받고 부패한 판결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할 때 두 아들을 징계하거나 내쳤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선지자도 자기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기 어렵고 죄를 감싸주려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한계인 것입니다. 다윗도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징계하지 않고 적당히 말로만 야단치고 왕세자로서의 지위를 보존케 함으로써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가족 간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면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심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형제가 악한 행동을 하면 3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약과 신약에서 가족, 친척, 친구라도 죄를 지으면 잘못된 것을 알려야 하고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 않고 지속하면 관계를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돌아온 탕자가 되도록 중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이 새 영을 받아 회개를 통한 새 삶을 살게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악인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 성도요 책임이며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처럼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에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말해도 듣지 않으니 할 수 없이 그냥 참고 관계를 지속한다면 그 죄가 나에게도 되돌아와서 죽게 되는 것이니 둘 다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 있는 자는 듣기에 거북해하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찾도록 계속 온유하게 권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를 멀리하여 돌탕이 되도록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 큰 변화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잘못된 것을 타인으로부터 들으면 기도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주님, 타인의 눈의 티보다 저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악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주님의 방법을 사용케 하시고 한 명이라도 악에서 선으로 변화케 하사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도록 힘쓰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적과의 동침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